자, 반갑습니다. 오늘은 창세기입니다. 창세기 요한계시록을 마치고 성경 나만의 주석 만들기, 우리가 직접 성경에다가 주석을 달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창세기인데요. 창세기는 1장부터 50장까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1장 해놓고 쭉 화살표에서 50장 해놓고 가운데 25장에다가 아브라함의 죽음, 1장부터 쭉 화살표 쭉 해갖고 50장 쭉 길게 해서 50장 해놓고 가운데 25장에 아브라함의 죽음. 자, 창세기는 네 가지 사건과 네 족장에 대한 이야기예요. 네 사건과 네 족장에 대한 이야기. 그러면 1장부터 11장까지가 네 사건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1장부터 11장까지가 네 가지 사건이 나옵니다. 창조,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 두 번째는 타락, 세 번째는 홍수, 네 번째는 바벨탑. 그러니까 1장부터 11장까지의 주요 네 가지 사건이 뭡니까? 창조, 타락, 홍수, 바벨탑. 그리고 나서 12장부터 50장까지가 이제 4명의 족장 이야기가 나옵니다. 4명의 족장 이야기. 4명의 족장이 누구냐 하면 첫째는 아브람. 두 번째는 이삭. 세 번째는 야곱. 네 번째는 요셉입니다. 요셉.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가 몇 장입니까? 1장부터 50장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더 사건이 두 가지 사건인데 네 개의 사건과 네 명의 족장 이야기가 바로 창세기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네 가지 사건은 뭡니까? 창조, 타락, 홍수, 바벨탑. 네 명의 족장은 아브람, 이삭, 야곱, 요셉. 이렇게만 아시면 50장 전체가 다 이해가 되신 거고요. 자, 이 창세기에는 8가지의 기원이 나와요. 창세기에 8가지 기원 시작이 나오죠. 기원 시작이 나오는데 첫째는 세상의 기원. 세상이 어떻게 시작됐는가? 세상의 기원. 창세기에는 8가지 기원이 나오는데 첫째는 세상의 기원이 나오고요. 두 번째는 인류의 기원. 인류가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인류의 기원. 창세기가 없으면 인류가 어떻게 시작된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인류의 기원. 세 번째는 세상 죄의 기원. 세상에 죄가 어떻게 들어왔는가? 세상 죄의 기원. 죄가 어떻게 들어왔는가? 세상 죄의 기원. 네 번째는 구속의 약속에 대한 기원. 구속의 약속에 대한 기원. 하나님께서 우리가 인간이 죄를 지었지만 구속의 약속에 대한 기원을 해놨어요. 그래서 구속의 약속에 대한 기원이 나오고요. 다섯 번째는 문명의 기원. 문명이 어떻게 시작됐는가? 문명에 대한 기원이 나오고요. 여섯 번째는 가족의 기원. 그럼 가족은 어떻게 시작됐는가?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가정을 이룬. 그래서 가족의 기원이 나오고요. 일곱 번째는 국가의 기원. 국가는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그래서 국가의 기원이 나오죠. 국가의 기원이 나오고 여덟 번째 마지막으로는 히브리 민족의 기원. 히브리 민족의 기원이 나옵니다. 이 8가지 히브리 민족의 기원이 나옵니다. 우리가 또 창세기를 보면서 창세기 1장의 주제는 천지 창조예요. 자, 창세기 1장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 봅니다. 1장의 주제는 천지 창조고요. 주제 구절은 1절에 별표를 치시면 되고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가장 중요한 구절에다가 요절에다가 별표를 칠 거예요. 1절에 별표를 치시고 또 27절에 별표를 치시면 되겠습니다.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것이 바로 창세기 1장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이 뭐냐? 1절과 27절입니다 하고 별표를 치시면 되고요. 자, 이제 1절 한번 가볼까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의문을 가져야 될 게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이 왜 세상을 창조하셨을까요? 이 질문이 나와야 돼요. 1절에서 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을까요? 그것은 무엇 때문에 창조했느냐 하면 창세 전 언약을 성취하기 위하여 창조했다는 거예요. 창세 전에 우리를 택했어요. 그러니까 창세전 언약을 완성하기 위해서 세상을 창조하셨다. 옆에다가 에베소서 우리만의 주석을 만들어 보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10절.
자,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10절. 우리가 이제 또 성경을 찾아보는 거예요. 한번 찾아볼까요? 자, 에베소서 1장 3절로 가봅니다. 자, 에베소서 1장 3절 310페이지입니다. 310페이지. 자,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 백성들을 선택해서 어떻게 구원하는지를 창세기라고 하는 역사를 통해서 보여주기 위해서 이 인류를 만들어 나가신 거예요. 왜요? 이렇게 기록해 놓고 우리를 어떻게 구원했는지 역사가 아니면 우리는 그걸 이해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해 하셨다. 근데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는가를 순서대로 펼쳐가는 사건이 창세기의 사건이에요. 5절 볼까요?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래서 창세기를 통해서 양의 가죽옷을 입혀주고 또 피를 통하여 구원받을 것을 미리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왜 역사를 왜 창세기라고 하는 역사를 열어주셨는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자기 백성을 구원하셨는데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피로 구원하셨는데 어떻게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가를 역사를 통해서 이제 펼쳐가는 그림을 펼쳐주기 위해서 창세기를 기록했다는 거예요.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정률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다. 우리를 먼저 구원받기로 예정시켜 놓고 확정을 다 시켜 놓고 그래서 창세기가 열어진 거예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그래서 오늘 본문으로 다시 와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럼 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까? 예. 그러면 뭐라고 답을 하라고요? 창세전의 언약을 완성하기 위하여 우리를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야 돼요. 그래서 에베소 1장 3절부터 10절이 나오는 거예요. 그걸 완성을 시키는데 이미 완성시켜 놓고 이 역사를 펼치면서 자기 백성을 어떻게 구원하는가 그 그림을 보여주기 위하여 이 천지를 창조해 나가셨다. 자, 1절에 보면 너무 중요해서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자, 창세기 1장 1절에 나오는 태초는 역사의 시작이에요. 자, 역사가 묵시의 세계를 여러분이 많이 공부를 했을 겁니다. 자,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는 말은 역사의 시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역사의 시작이라는 것은 뭐예요? 시작과 시간과 공간이 있는 세계를 만든 것을 역사시대라 그래요. 그러면은 우리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는 구절이 성경에 여러 군데가 나오는데 자, 그거 다 이렇게 메모해서 우리만의 성경 주석 만들기 때문에 첫 번째는 요한복음 1장 1절. 자, 요한복음 1장 1절. 자, 요한일서 1장 1절부터 3절. 자, 요한일서 1장 1절부터 3절. 그리고 골레새서 1장 15절부터 17절. 골레새서 1장 15절부터 17절. 예, 그 다음에 계속 메모를 해보시죠.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3절. 예,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3절. 그리고 시편 33편 6절부터 10절. 시편 33편 6절부터 10절. 자, 이제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1장 1절로 가봅니다. 자, 제가 촬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 찾자마자 바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여기에서 말하는 태초는 뭐냐 하면은 영원전의 태초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의 태초가 클까요? 요한복음 1장 1절의 태초가 클까요? 당연히 요한복음 1장 1절에 이것은 묵시의 세계를 이야기하는 묵시의 태초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창세기 1장은요. 역사 시대의 태초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셨어. 그 말씀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2절에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래요. 예. 그러니까 첫째 날 빛을 창조한 이유가 뭐예요?
왜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단 말이에요. 첫째 날 그 빛이 넘치는 이 세상을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지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첫째 날 빛이신 예수님이 먼저 그 예수님을 창조했다는 뜻이 아니고 예수님은 빛으로 이 땅에 오셔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실 뿐 아니라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어졌다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 첫째 날 빛이 있으라 할 때 그 빛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세상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의 빛이다.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예. 그래서 오늘 본문에 다시 보면은 그 말이에요.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실 때 그 태초는 역사의 시대요. 요한복음 1장 1절은 뭐냐? 영원전, 예, 묵시의 세계의 태초라는 거죠. 요한 1서로 가볼까요? 요한 1서 1장 1절. 요한 1서 1장 1절 가봅니다. 태초로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다. 여기도 요한 1서 1장 1절에 말하는 태초도 뭐예요? 영원전의 태초예요. 묵시 속의 태초예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요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전에 묵시 속에서 아버지와 함께 계셨던 분이에요. 누가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요한 1서에 나오는 태초도 무슨 태초다? 묵시의 세계, 영원전의 세계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는 것만 만들었습니까? 이렇게 질문할 수 있잖아요. 요즘 우리 교리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하고 있죠. 그럼 하나님께서는 이 보이는 세상만 만들었습니까? 아니죠. 골로새서 1장 15절 가봅니다. 자, 골로새서 1장 15절. 자, 골로새서 1장 15절 가볼까요? 자, 골로새서 1장 15절. 자,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고. 그래서 태초에 첫째 만날 빛을 만드는 거예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신이 만물이 그에게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이나 주권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다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그를 위하여 창조되며. 그러면 눈에 보이는 것이든 보이지 않는 것이든 모두 다 누가 창조하셨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만드셨다는 거예요.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니 그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늘과 땅에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 우리 눈으로 보이지 않는 것들, 천사, 마귀, 그 어떤 것, 예, 우주에 있는 그 보이지 않는 그 달나라에 보이지 않는 그 모든 것들도 다 누가 창조하셨다? 예, 예수님이 창조하셨다. 예, 이 말이 지금 우리가 창세기를 배우는 목적이 되겠습니다. 예, 한번 또 오늘 본문으로 가볼까요? 예, 너무 중요하니까. 그러면 우리가 또 이렇게 질문할 수 있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뭘로 창조하셨습니까? 예, 천지 만물을 그러면 뭘로 창조하셨습니까? 이렇게 질문할 수 있죠. 그런데 히브리서 11장 1절 가볼까요? 자, 예, 성경 속에 답이 나와 있는데 히브리서 11장 1절. 자, 우리가 성경 나만의 주석 만들기예요. 자, 예, 히브리서 11장 1절 가봅니다. 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준 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자, 여러분 뭘로 지었다 그래요?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것. 우리는 그때가 지어졌는지 안 지어졌는지 모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뭘로 지었다? 말씀으로 지었다. 성경에 글이 나온 거예요. 말씀으로 지으셨다. 자, 또 하나 찾아볼까요? 시편 33편 6절. 시편 33편 6절. 자, 시편 33편 6절. 제가 찾은 대로 바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33편 6절.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기운으로 이루었도다. 그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그를 경외할지어다. 그가 말씀하심에 이루어졌으며 빛이 있으라. 예, 말씀하심에 뭐였다고요? 이루어졌으며 명령하심에 견고히 섰고. 여러분 보세요. 바닷물도 그까지만 올라와. 그럼 다 그까지만 올라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다를 경계를 정해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돌산에서 개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느 날 자고 일어나니까 돌산 저 펜션 앞에까지 밀어붙여라.
예, 그러면 우리가 그다 펜션을 못 짓는 건데 하나님께서 그다 딱 경계선을 정해준 거예요. 뭘로요? 말씀으로 넌 여기까지. 이렇게 자 그가 말씀하시며 이루어졌으며 명령하시며 경고하셨도다.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셨다. 무효하게 하셨다. 우리의 모든 생각들을 다 무효하게 만드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뭐냐? 6절과 9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은 그의 이끈으로 이루어졌다. 9절에 그의 말씀하심에 이루어졌다. 그러니까 천지는 뭘로 지어졌다? 말씀으로 지어졌다는 것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많이 들었을 거예요. 말씀으로 창조했다. 말씀으로 창조했다. 근데 그것도 성경 구절에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은 태초라고 하는 것은 역사의 시대를 이야기하고 요한복음 1장 1절과 요한일서 1장 1절부터 3절, 골로새 1장 15절부터 17절, 또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3절, 시편 33편 6절부터 10절까지의 중요한 핵심은 뭐냐? 요한복음이나 요한일서에 나온 것은 영원전에 하나님과 함께 계신 분이 누구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분이 뭘로 우리 땅을 창조하셨다? 말씀으로 창조하셨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1절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2절 볼까? 2절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변 위에 운행하시다. 이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할 때 모든 것이 그냥 어둠 속에 사로잡혀서 있었다는 게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 중에 있었다는 거예요. 자, 이것을 바로 무질서의 세계예요. 하나님께서는 무질서의 세계를 질서의 세계로 만드신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죄가 들어와서 다시 무질서가 된 거예요.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원래 뱀은 여자에게 순종해야 되고 여자는 남편에게 순종해야 맞는데 이 질서가 흐트러졌단 말이에요. 뭘 따먹고? 선악과를 따먹고 이제는 뭐냐? 뱀이 누구를 유혹해요? 여자를 유혹하고 여자는 남편을 유혹하고 예. 또 죄가 들어오니까 이제 누구 원망 불평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질서가 이제 깨져버린 거예요. 뭐 때문에? 죄 때문에. 처음에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해 놓고 보니까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더라. 옆에다가 에레미야 4장 22절부터 23절 또 그러면 또 성경에 이게 나와 있어요. 이 구절이. 그러면 에레미야의 준말은 렘이니까 에레미야 4장 22절부터 23절. 자, 에레미야 한번 또 가봅시다. 우리가 에레미야 4장 22절. 에레미야 우리도 성경을 찾아가면서 하는 거예요. 자, 에레미야 4장 22절 볼까요?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요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라.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행하기는 무지하도다. 지금 우리의 상태가 그랬다는 거예요. 네, 성령이 임하지 않고도 우리 상태가 다 무지해. 그래서 23절 보라 내가 땅을 본즉 혼돈하고 공허하며 하늘에는 빛이 없도다. 이제 뭔 이야기예요? 창세기 1장 2절의 이야기잖아요. 예, 보라 내가 땅을 본즉 혼돈하고 공허하며 하늘에는 빛이 없는 상태. 예, 그러니까 이 상태 혼돈과 공허가 난무하는 혼돈, 공허, 흑암. 예, 이 난무하는 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 보였던 세상이었단 말이죠. 예, 그때 어떻게 하냐? 3절에 볼까요? 오늘 보면 3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여러분 보세요. 이 빛에 대해서는 우리가 두말할 것도 없이 바로 성경 찾아보면 예수님인 줄 아는데 여러분 원래 넷째 날 봐보세요. 14절 볼까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에 궁창에 광명체가 있어 낮과 밤을 나누게 하고 그걸 징조와 해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었다. 그러니까 발광체가 있는 빛은 넷째 날 만들어져요. 그럼 이 첫째 날의 빛은 뭐냐는 거예요. 예, 그럼 보세요. 혼돈과 공허와 흑암과 깊음 위에. 그럼 이런 지금 우리가 예수 믿기 전의 상태가 뭐였냐? 혼돈이고 공허고 흑암이고 깊음 위에 있는 상태예요. 그때 뭐가 만들어지냐? 빛이 있으라는 거예요. 빛이. 하나님의 빛이 있다. 그러면 빛은 당연히 말씀으로 이 땅을 창조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빛이겠죠. 자, 3절에다가 이렇게 적어놓으면 돼요. 요한복음 5장 25절부터 29절. 요한복음 5장 25절부터 29절. 그 다음에 요한복음 12장 46절.
요한복음 12장 46절. 성경은요, 이 빛이 뭔지 뭐가 뭔지를 다 이렇게 그 통전적으로 보면 그 내용이 다 나와 있단 말이죠. 그러면 그 빛에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5장 25절. 자, 요한복음 5장 25절. 자, 요한복음 5장 25절 볼까요? 자, 요한복음 5장 25절 볼까요? 자,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자를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네, 나오리라. 예, 그러면서 자, 35절과 36절도 한번 볼까요? 요한이께서 비추는 등불이다. 너희는 한때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내가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고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요한은 그 빛에 대하여 증언을 했다고 나오지요. 또 한번 찾아봅니다. 자, 요한복음 12장 46절. 요한복음 12장 46절. 자, 요한복음 12장 46절. 자, 요한복음 12장 46절 볼까요?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자, 보세요.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물론 나를 믿는 자는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 뭘로 왔어요? 빛으로 왔어요. 그게 요한복음 1장에도 늘 그냥 빛으로 왔지만 자기 백성이 알아봤다 못 알아봤다? 어둠 속에 있기 때문에 못 알아봤다. 그러니까 이 빛이라는 것은 누구냐 하면 요한복음의 1장이 말하는 거, 요한복음 5장이 이야기한 거, 요한복음 12장이 말한 것처럼 이 첫째 날 빛이라는 것은 광명체의 빛이 아니고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선포하는 빛이란 말이죠. 그래서 첫째 날 이 빛은 빛이라는 것은 그 빛은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 자, 우리가 4절 볼까요? 오늘 본문 4절. 자, 읽으면서 넘어가면서 이제 정리를 합니다.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자, 보세요. 빛과 어둠을 나눴다 그래요. 빛과 어둠을. 자, 이거 참 중요합니다. 보세요. 2절에는 먼저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먼저 있죠. 그 다음에 3절에는 빛이 있으라. 예, 그러니까 먼저 뭐냐 하면 우리에게 심판이 먼저고 다음에 뭐예요? 너희를 어떻게 구원하는가를 3절에 보여줘요.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연결됩니다. 그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뭐냐 그러면은 자, 5절에 한번 보고 갈까요? 자,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그러잔 말이에요. 우리는 뭐래요? 아침이 되고 저녁이 돼야 맞잖아요. 근데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5절에 그렇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다 뭐의 자식이에요? 처음에? 저녁의 자식이 어떻게 아침의 자식이 되는가를 보여준 게 성경이란 말이죠. 그래서 빛이 있으라 그러면서 예, 우리는 다 저녁의 인간이에요. 그래서 가룟 유다가 뭐예요? 밤에 나갔다. 니고데모가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할 때 그는 뭐예요?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거예요. 이 밤이라고 하는 것은 아직까지 구원받지 못한 상태를 밤이라 그래요. 그리고 우리는 다 뭐예요? 흑암과 공허와 혼돈과 공허와 흑암 가운데 있었던 우리가 빛을 통해서 구원받은 것처럼 우리는 또 이 인생에서 다 무슨 인생이냐? 저녁의 인생이 어떻게 아침의 인생이 되는가를 성경이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건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4절에다 이렇게 적어놓으세요. 요한복음 1장 4절부터 14절. 요한복음 1장 4절부터 14절. 마태복음 4장 16절. 마태복음 4장 16절. 자, 예수 안에 있으면 생명, 예수 밖에 있으면 죽음이에요. 그러면 예수 안에 있으면 생명이고 예수 밖에 있으면 어둠이다. 요한복음 4장 14절 가볼까요? 요한복음 1장 4절. 자, 요한복음 1장 4절. 우리가 요한복음 1장 4절 가봅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빛이 어둠에 비치더니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예, 빛이 어둠에 비치니 깨닫지 못해요. 왜? 우리는 다 무슨 인간이기 때문에? 예, 어둠의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 이름은 요한이다. 그 이름이 뭐예요? 9절에 볼까요? 참빛고 세상에서 각 사람이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셨다. 빛을 붙였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둠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걸 믿을 수가 없어. 그러면 누구만 믿을 수 있어요? 예, 하나님의 자녀들만 믿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빛과 어둠을 나눴다는 것은요, 우리는 다 뭐예요? 어둠의 자식인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저녁의 자식을 아침의 인간으로 만드는가를 보여주는 사건이에요. 5절 다시 한번 볼까요? 하나님의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이는 첫째 날이다. 예. 그러면 천지 창조의 목적에 대해서 이제 5절에다가 좀 메모를 해놓고 가겠어요. 천지 창조의 목적. 첫째, 로마서 11장 36절. 자, 로마서 6가지가 있는데요. 자, 로마서 11장 36절. 두 번째, 고린도전서 15장 28절. 천지 창조의 목적. 고린도전서 15장 28절.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다섯 번째는 자, 베드로전서 4장 11절. 베드로전서 4장 11절. 그 다음에 이사야 48장 11절. 이사야 48장 11절. 예, 한번 찾아보고 갈까요? 딱 많이는 못 찾으니까 예, 고린도 전서에서만 찾아볼게요. 예, 시간이 없으니까 고린도전서 10장 31절. 자,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가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러면 우리를 천지를 창조하는 첫 번째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자, 고린도전서 또 한번 찾아볼까요? 15장 28절. 자, 15장 28절. 15장 28절 가봅니다. 15장 28절. 15장 28절.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시게 하실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신 이에게 복종하게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에 줄어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목적은 뭐냐? 이 만유 속에 누가 계신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 거예요. 이 만유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나기 위하여 천지를 창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태양을 보든지 뭐 비를 내린 걸 보든지 인류가 어떻게 돌아가는 걸 보면 그 천지의 만물 대신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하나 또 찾아볼까요? 찾아보라 그래도 안 찾아볼 테니까 어디를 한번 볼까요? 로마서 11장 36절. 베드로전서 4장 11절 한번 가볼까요? 베드로전서 4장 11절. 자, 베드로전서 조금 뒤로 넘기면 되니까 베드로전서 4장 11절. 자, 베드로전서 4장 11절 가봅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 받기 위해서 뭘 창조했다? 예, 천지 만물을 창조했다 합니다.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토록 있게 하리라.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위해서 우리를 이 땅에서 부자 되고 잘 먹고 잘 살고 우리 소원 들어주려고 만든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천지 창조의 목적이에요. 아까 우리가 왜 이 역사를 펼치게 됐습니까?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는가를 역사를 통해서 펼쳐간다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이 땅을 창조했단 말이에요. 주인공은 우리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주인공이란 말이죠. 천지 창조의 주 목적은. 자, 봅시다. 예. 자, 6절 봅니다. 오늘 본문 6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누게 하시고. 자, 다 볼 수는 없으니까 8절 볼까요?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둘째 날이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된다. 예. 항상 뭐냐면 저녁이 먼저고 뭐가? 그 다음에 아침으로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사건이에요. 자, 13절 볼까요? 13절 볼까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이는 셋째 날이다. 자, 14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가 있어 낮과 밤을 나누게 하고 그것들을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또 광명체를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에 비추려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우리가 아침 예배 나오신 분들은 알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해, 달, 별을 창조하신 목적이 뭐냐? 뭘 상징하냐? 자, 보세요. 해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빛을 낼 수 있어요. 이걸 발광체라 그래요. 스스로 빛을 낼 수 있는 걸 발광체라 그래요.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모형하고 있어요. 자, 해, 달, 별에 대해서 지금 설명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넷째 날 해, 달, 별을 만들었는데 해는 뭐냐? 발광체라 그래서 스스로 빛을 낼 수 있는 거예요. 스스로 빛을 낼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상징하고, 자, 달은 뭐냐 하면 바람체라 그래요. 바람체는 뭐냐 하면 빛을 받아서 빛을 내는 것. 그걸 바람체라 그러거든요. 달은 바람체예요. 스스로 빛을 못 내. 태양의 빛을 받아서 빛을 내는 게 바람체라 그래요. 그러면은 이 달은 뭘 상징하냐? 교회를 상징한다는 게, 교회라는 것은 스스로 존재할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을 받아서 교회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잖아요. 핏값으로 사신 교회라 그러잖아요. 왜요? 교회가 머리가 되는 것처럼 스스로 빛을 낼 수 없는 존재가 교회예요. 그럼 교회는 어떻게 빛을 내는데요? 참 빛 대신, 발광체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을 받아서 빛을 내는 존재가 뭐다? 교회예요. 그럼 별은 뭘까요? 아브라함을 불러서 너희가 하늘을 보라 그랬어요. 바다의 모래와 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너희 후손들이 많을 거라 그래요. 그럼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다 뭐예요? 성도예요, 성도. 그럼 별을 뭘 상징한다? 성도를 상징한다는 거예요. 지금 이 해, 달, 별을 만들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해는 뭘 의미하고 달은 뭘 의미하고 별은 뭘 의미한가를 우리가 깨닫고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교회는 스스로 존재할 수가 없어요. 교회는 반드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받아서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지, 인간의 힘으로 세워질 수 없는 것이 교회란 말이에요. 왜요? 해가 스스로, 달이 스스로 빛을 못 내기 때문에 반드시 태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을 받아서 그 빛을 발광체로 내는 것을 교회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 우리가 설명하기 위해서 온 겁니다. 17절 볼까요? 하나님이 그것을 하늘에 궁창에 두어 땅을 비추게 하시며, 자 23절 볼까요? 19절 볼까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건 넷째 날이다. 자 21절 볼까요? 자 하나님의 큰 바다 짐승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다섯째 날이라. 자 24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된다. 보세요. 땅의 짐승 그러잖아요. 땅의 짐승. 그러면 여기서 짐승이 상징하는 건 뭐냐 하면, 땅에 속한 자를 뭐라고 말하냐? 짐승이라 그래요. 그래서 사람의 영혼, 우리 사람이 죽으면은 땅으로, 짐승은 어디로? 땅으로. 사람은 하늘로 올라간다 그래요. 그리고 그 말은 뭐냐? 짐승은 어디로 가요? 지옥 간다는 거. 그 강아지, 호랑이 이런 짐승을 이야기한 게 아니고, 짐승은 뭐예요? 땅의 것을 추구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뭐냐? 짐승을 상징한다는 거예요. 짐승. 그러면 짐승은 종류대로 뭐예요? 땅의 짐승이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서 짐승이 의미하는 것은 뭐냐? 땅의 것을 추구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26절에 또 사람을 만들거든요. 사람은 누구의 형상대로 만들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니까 사람은 구원받은 자를 상징해요. 그리고 뭐예요? 짐승은 땅에 속한 자를 여기서 또 분별을 해낸다는 거예요. 26절 볼까요? 하나님이 이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상, 그러니까 하나님도 눈, 코고 입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성품대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대로. 그러니까 첫째, 우리가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 죄를 짓기 전에는 엄청나게 지혜로웠어요. 사람만큼 지혜로운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아담이 모든 동물에 이름을 붙여주잖아요. 코끼리, 기린, 얼마나 잘 지배. 그 지혜가 풍성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과 지식과 지혜를 누구에게? 아담에게 그대로 부어주면서 창조를 했단 말이죠. 27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다. 그러면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다. 자, 이사야 65장 18절부터 25절 한번 적어 놓을까요? 자, 하나님께서 짐승된, 그러니까 이것도 다 비교해 보면 25절에 24절에 그 짐승을 사람으로 창조했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타락에서 구원으로 자기 백성을 이끌어갔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에요. 이사야 65장 18절부터 25절. 자, 이사야 한번 가볼까요? 이사야 65장
65장. 이사야 65장 18절.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자 보세요. 이것은 우리가 계단에 그 짐승, 땅에 기는 짐승에서부터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뭘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느냐? 우리의 구원의 간격이 어떤 건지, 짐승에서 사람으로 구원시키는 하나님의 기쁨이 무엇인지를 또 창세기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냐 하면 뭘로 짐승 우리에서, 예, 그 말 구육간에서 주님께서 태어나시는 거예요. 예, 말 구유에서 태어나신 이유는 뭐냐 하면 약이 없어서 그런 것 같아요. 예, 말 구유에서 태어나신 이유는 뭐냐 하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말의 여물, 우리 짐승,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짐승이 되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